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의 교회는 예수의 머리, 그리고 우리들을 볼 때, 전체를 볼 때 예수의 몸, 그리고 우리 각자를 볼 땐 지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에베소 1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냥 지체에 불과해.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예수의 몸이야. 그러니까 내 지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이 예수의 몸이 잘 양육되어서 성장하도록 주시는 것이지, 내 몸에 어떤 나쁜 영향력을 끼치려고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이 예수님의 몸된 이 세계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그걸 늘 생각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이 세계 교회 선교 사역 이런 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음성을 주셔서 선교사로 막 나가게 하시고, 그 아까운 젊음을, 생명을 다 불태우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할 때 필요한 게 음성이죠. 그래서 그 음성이 이제 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각 기관으로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신경줄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시작돼가지고 각 지체에게 들려지면서 결국은 이 몸이 잘 자라게 하시는 거죠. 선지자에게 들려주지 않고선 행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모든 매사를 먼저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행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사모하고 오시옵소서, 초청하고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통해서 건강하게 예수의 몸된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의 작은 부분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 친척이고 우리 친구고 직장이고 다 그런 요소들이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계속 초청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 그 음성이 들리면서 이 내게 주어진 이 기관들이 잘 성장하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음성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마음대로 살지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이 예수의 몸된 지체들은 어떻게 하면 하는 뜻대로 살까 하면서 음성을 들었는데, 근데 이 계속 들려지게 하려 그러면 그 한 마디마디 들려질 때마다 그때 그 신경세포가 움직여서 그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것을 통과시켜야 돼요. 즉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들은 대로 통과시켜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음성, 꼭 음성이 아니더라도 어떤 느낌을 주고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감동을 줘가지고 이만큼 영역이 또 그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들려가지고 또 그 다음 영역이 돌아가도록 하는 건데, 만약 이 사람이 여기서 이걸 끊어버려,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려도 말 안 들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비가 되잖아요. 신경이 안 들을 때 마비가 되는데 마비가 되는데 이 사람을 계속 음성을 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마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순종을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게 순종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주는 입장이고, 왜 삼위일체냐면 하나님 주는 입장이고, 예수님의 입장은 행하는 입장인데, 우리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는 입장이에요. 아버지가 말하는 걸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하는 게 내 속에 있다, 나는 아버지 말하는 것 그대로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이나 다름없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 성령, 그러면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예수는 그것을 행하시는데
성령은 내 속에서 뭐 하냐 하니까 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는 거죠. 막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사. 그래서 삼위일체를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순종을 각오한 사람이 실천이 어려운 것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왜 나한테 실천하려는 거야? 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야? 하고,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지. 계속 무시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이나 통변의 능력이나 그런 음성 듣는 능력을 걷어가시는 거죠. 왜 걷어갈 때 있잖아요. 막 병 고치는 은사를 오래전에 받았는데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떤 사람 옆에 오면 그 사람이 아픈 게 막 내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걷어가시옵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방언 받아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막 혀가 꼬이니까 막 미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안 되겠다. 직장 다니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걷어가시옵소서. 또 열심히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느 교회를 갔더니 뭐 그게 또 귀신이다 또 이래가지고 아유 이것도 걷어가시옵소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걷어가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걷어가 주세요 한 다음부터는 정말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주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걷어가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좀 더 또 어떤 은사가 임하면 아 오늘 은사가 임했어. 물론 은사 자체가 나에게 뭐 진동이 왔다 뭐 했다 은사 자체가 나에게 은혜를 주려고 주는 건 맞습니다. 은혜를 주려고 주는 건데 그냥 은혜 받았네라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 그 좀 4차원의 어떤 증세가 나타났다 그럴 때는 나 오늘 은혜 받았어라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방언도 오늘 방언 랄랄라 됐네 나는 뭐 이걸로 만족해 하고 그다음부터 방언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오늘 받았으면 야, 이 기회다. 이걸 놓치면 줄을 놓치면 안 되거든. 계속 방언 기도 더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냥 막 방언 기도하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이런 식으로 주시는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한마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더 음성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너무 무디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음성은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나빠가지고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지 음성은 이미 지나갔어요. 옆에 있는 사람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나만 못 들었어. 아유 내 안테나가 안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음성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이 장소를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은사적인 생활을 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은사적인 신앙생활에 한번 눈이 떠가지고 한번 거기에 내가 한번 필이 꽂혔다. 나 한번 목숨 걸고 한번 은사의 세계 도전해버리라. 교회에서 내가 못 받았어. 저 외딴 산에 가가지고 저 기도원 가가지고 골방 하나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기필코 은사를 한번 체험해버리라. 계속 또 달라붙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몸된 교회의 머리에서 신경의 지시가 내려오는 걸 체험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의 질서예요. 먼저 우리들이 교회의 질서를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읽고 교회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도록 좋은 음성을 주시는 거죠. 어느 교회 가면은 머리와 몸이 있는데 머리를 무시하고 몸으로만 계속 활동하는 교회도 봤고요. 어느 교회는 머리만 중요하고 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그렇게 봤는데 왜 예수님이 나는 머리고 니네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둘 다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머리가 어떤 생각을 하실까? 머리가 지금 어떤 신경의 명령을 보내실까라고 항상 머리의 신경세포에 관심을 가지고 머리 신경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몸도 중요하거든요. 몸을 보양하는 것이 신랑의 목표고 머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몸이 잘 되기를 바라실까, 몸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의 몸과 머리를 잘 이해하는
뿌리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작은 음성이라도 느낌이라도 주십니다. 어떤 느낌을 주시고 작은 음성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떤 것이라도 내가 순종하렵니다 하면 세미한 어떤 감동이 와요. 세미한 음성으로. 근데 그것을 이건 아니겠지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픽업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나쁜 거 불리한 거는 픽업 안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픽업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체로서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 같은 지체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되게 시험을 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할 때 머리에서 지시하는 거다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려고 저렇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렇게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는데 목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머리 위치잖아요. 그 목사가 이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말을 할 때 그때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성도가 시험 받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겠지.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성장하지 않겠죠. 지시를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다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나옵니다. 그래서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 복종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 체계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인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서 자기의 예정된 계획을 쫙 이뤄가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우리가 음성 듣는 사람인가 봐야 되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누구냐? 그의 음성을 듣나니. 수시로 듣고 이제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려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목적, 아까 성부성자 성령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이 오신 목적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성경이 진리잖아요. 성경을 최대한 많이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음성이라는 게 성경의 것을 말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의 몸에게 말하는 것인데 나는 지체잖아요. 성경은 예수의 몸, 예수의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건데 여기에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나에게 말하는 거가 남에게 말하는 거죠. 그럴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주시면서 이 지체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체. 우리 개인에게 말을 할 때는 음성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말할 때는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지체에게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캐치를 착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침에 큐티하는 사람이고 영성일기 쓰면서도 동행일기 쓰면 동행일기, 영성일기, 큐티일기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항상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내가 에베소 1장 22절 읽었는데 예수님이 몸이고 내가 지체라 그랬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뜻이지? 알겠네. 어저께 내가 청소하라는 거 목사님 청소하고 가세요. 그런데 순종 안 하고 왔더니 이 구절을 주셨구나. 나는 지체기 때문에 머리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순종해야지. 이런 깨달음이 왔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훌륭하죠, 그런 분. 대체로 우리들이 이 성경을 공동체에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이미 읽었던 성경을
진리로 말한다면 진리가로 인도하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가다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성경 이렇게 통독 운동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음성을 주기 쉬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음성을 막 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음성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나 이런 감각을 왜 줬을까?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왜 주셨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물론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을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가서 보면 모세와 하나님은 그냥 대화를 하는 거야.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를 하면서 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 또 듣고 모세가 또 답변하는 거야.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 이게 오늘 보였는데 이런 느낌이 왔는데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려니까 또 12절 또 봐요. 12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답변하신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야 가서 사역을 해라 그러는데 저가 뭔데요? 자신 없는데요? 이런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이 다음 답변으로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양털을 마르게 하시고 뭐 이런 방법으로 지팡이를 던져서 내 손에 능력이 있는 걸 보여주기 뭐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장면이 음성을 듣는 장면. 성경에 보면 그 선지자들 모세 뭐 이런 사람들 다 음성을 들었거든요. 오늘 음성에 들릴지어다. 오늘 기도하다가 음성에 도전하는 그 깊은 세계를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이런 구절들이 중요하더라고. 베드로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음성 듣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신학교에 가면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건 항상 이 듀얼리즘이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건 두 가지 이상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1번은 성경 맞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40명의 저자가 성경 66권을 적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거 맞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건 과거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성령의 감동이 오늘 임하시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이건 뭐 성경 썼으니까 끝났어. 이젠 저런 건 다 옛날 얘기야. 이젠 저런 건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게 오래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 자손 3, 4대까지 축복을 주시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이해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그래 성경도 그렇게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도 늘 설교할 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지만 우리 오늘의 교회는 29장을 쓴다. 그래서 Acts 29 그러지 않습니까? Acts 29 사도행전 29장 그러지 않습니까? Acts chapter 29 그러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28장으로 끝났겠어요? 우리가 29장을 계속 쓰는 거지.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는 끝났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계속 이 음성을 듣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과 나와가 드디어 음성을 주고받으면서 또 물어보고 방언으로 물어보고 방언으로 또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교통하는 관계, 지체가 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생명적 관계라 그래요. 생명적 관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전 11장 28절 아가보가 두 번 등장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아가보라는 사람은 예언자인데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냐 하면 어떻게 이루어질 거를 미리 보는 예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도 그 땅에 흉년이 될 걸 모르는데 요셉은 예언 내 은사가 꿈에 있으니까 꿈으로 7년 풍년은 지나가지만 7년 흉년이 올 거를 예언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7년 풍년 동안에 그냥 음식을 곡식을 아껴가지고 전부 하여튼 곳간에 다 갖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풍년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곡식의 곳간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시아 가면은 그 집집마다 큰 창고가 있어요. 창고를 열어보면 옥수수가 그냥 잔뜩 쌓여 있습니다. 워낙 못 사는 나라들은 옥수수 그렇게 쌓아놓고 나중에 옥수수가 딱딱해지잖아. 그걸 끓여 먹고 그러면서 그 흉년의 계절을 또 견디곤 하듯이 요셉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그런 예언자가 있다는 건 뭐냐면 빨리 우리들이 풍년의 때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도록 하는 거죠. 아가보는 그런 미래를 볼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보면 아가보가 사도전 21장에서 아까 11장이었잖아요. 21장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렀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 저 사도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선지자 사도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는 뭐냐면 미래의 일을 안다는 뜻이에요. 먼저 아는 사람.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고 그다음에 11절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그 바울의 띠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혁띠가 혁띠는 이렇게 짧잖아요. 근데 그 띠는 이제 망토 같은 옷을 담요 같은 옷을 뒤집어 쓰는 게 겉옷이라고 말하는 건 주로 망토를 말합니다. 망토 같은 거 추울 때 이불로 대용하는 그걸 뒤집어 쓰고 그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띠를 몇 번 칭칭 감습니다. 그것을 이제 빼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막 수족을 잡아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미래를 봤는데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방인에 넘겨주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12절에 보니까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거봐 바울아 절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돼. 이 띠 임자를 넘겨준다거나. 자 그러면 어떤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제자들의 음성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는 올라가면 안 돼. 너는 잡혀주고 이 띠 임자 이렇게 잡혔는데 벌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권합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근데 바울은 음성을 어떻게 듣냐 하면 너희들이 아가보는 음성을 잘 들었지만 제자들아 너희들은 음성을 잘못 들었어. 왜? 아가보 맞잖아.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칭칭 감아가지고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하는 걸 내가 원했는데 그건 맞는 거잖아. 너무너무 좋잖아. 이 좋은 음성이지 왜 나쁜 음성이야. 잘 됐다 야. 난 오히려 더 갈라 그래.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음성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음성을 듣는 능력인데 그래가지고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보는 그냥 환상을 보면서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해준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가지 말고 남아있으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가라고 받아들인 것이고 이런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서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똑같은 환상을 말하고 음성을 듣고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또 화요일 하루 또 즐거운 하루가 시작됩니다.